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통 우리가 아는 제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굳이 스승이 가르치는 것 외적인 것까지 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유능한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 수학을 잘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 선생님의 삶이라든가 가치관까지 똑같이 배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특히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삶을 따라가는 것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과정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빌립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개 장면 중에 다 다른 상황은 다르고 인물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요.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보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자 청년 혹은 젊은 관원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인데, 그러니까 젊은데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제법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보통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부자이면서도 관리이면서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인데 하나가 부족하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따랐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부자 청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비교해 봐도 그 청년이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겠지만 정말 누구에게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 잘 지켜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느 모로 보나 그 부자 청년이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어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그는 끝끝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지 부자여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의 소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단지 그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부자로 사는 것은 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줘야만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셨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 안에 내가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나만을 위한 성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되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자신이 된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죠? 뭐였습니까? 막았어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항변했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그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으신 다음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름대로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성숙해졌구나라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급변하죠. 그가 생각했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 비하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의견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존재는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수제자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게 곧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다고 해서 순전한 내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였고 내 말을 듣고는 있지만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자체가 지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면 우리는 덜컥 부담감이 다가와요.
헌금을 더 하라는 얘기인가? 기도를 더 하라는 얘기인가? 뭐 어떻게든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인가?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는 뭔가 영역을 더 넓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겠죠. 우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말씀에만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자꾸 건너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은혜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정말 실속 없고 속이 비어있는 그런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제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처음부터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무슨 말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전환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나만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가지고 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그때는 아멘이고 조금 다르다 싶으면 그때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신앙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될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나는 이 십자가조차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내 기준에서는 굳이 내가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그 이상 뭘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좀 더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든 쉬운 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사람의 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무서운 아버지시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혼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것만을 자꾸 머리에 입력해 놓으니까 가긴 가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굳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가기는 뭐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지고 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로 접어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몸소 놓아주신 길이에요. 자신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그 짐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십자가를 다 없애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고생해라, 죽어라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다시 짧게 정리하면 그 길은 내가 정하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이 길이어야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최종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 이 길만이 참된 길이라는 걸 알고 인도하시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끝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100%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대해서는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죠. 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각각 얘기가 달라요. 너무 뭔가가 좀 그래요. 제가 참 표현을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떠한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뭔가 좋은 집이 있고 막 평화로운 곳이고 지옥은 그냥 불구덩이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면은 뭐 온통 보석으로 치장된 집이 있고 뭐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지금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죠. 굳이 구약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곧 그런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삶,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평화로웠나요? 다 부유하고 다 건강하고 다 명예로웠나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도 그 삶의 여정에 보면 굴곡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나이 80 먹은 상태에서 그냥 이름 없는 목자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참 이해가 안 가요. 애굽에서 혈기왕성할 때 그나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를 부르셨다면 뭔가 더 쉽게 일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후로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가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위대한 광야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혈기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결과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나도 그 일 하겠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모세 입장에서는 결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러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바랐을까요? 바로가 그냥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자신이 살인 이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 순종해주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냥 들어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우리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떠한 그가 정말 확신을 가진 만한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정답 하나를 제시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면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네가 믿음으로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무슨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많은 세력을 끌고 아니에요. 혈을 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또 모세와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임무였어요. 이제 광야 여정은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 거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전쟁과 또 항전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군사력, 그 다음에 강한 성을 이미 다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그들을 상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이렇다 할 전쟁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DNA는 어떤 DNA가 있나요? 아주 시간만 주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가나안에 철병기를 든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정복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천하의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라! 끝! 이게 아니었죠. 분명한 정답을 똑같이 제시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듯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죠.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나이는 들었고 이 싸움은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전능한 모든 것을 이루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말대로 그대로 따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정복전쟁,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것,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다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살펴봐야만 해요. 단지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쥐어짜가지고 그냥 어쨌거나 십자가를 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당신은 그냥 좀 편하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이 몸소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그분이 살아내신 삶으로 모든 것을 앞서 보여주셨어요.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힘들기도 하지만 전혀 재미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막 은혜롭고 막 사랑에 넘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냥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그냥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했어요. 그냥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자꾸 떠나갑니다. 이유는 뭐죠? 처음에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막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막 오병이의 기적같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죠. 난리도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생겼어요. 자,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보아하니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이분인 것 같다. 예전에 그 성경이 말한, 구약에 말한 선지자가 이분인 것 같다. 그들은 온통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점, 순전히 사람의 그런 이권의 기준 하에서만 그분을 바라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오히려 그들은 도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실제 그들은 그 일을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냈던 삶은 결코 수월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으시고 배척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거침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다 알고 오셨으니까 나라도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마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분도 목말라 하실 때가 있었죠. 피곤해 하실 때도 있었고 슬퍼하실 때도 있었어요.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해내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사랑하신다, 행하신다, 보이신다. 근데 이 3개 동사가 특징이 뭐냐면 다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순전히 100% 자기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새벽 민명이면 깊은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굳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분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 계시고 아들의 땅에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서로 사랑하셨어요. 같이 행하셨고 하실 일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의 모든 방해, 미움 이런 것들에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는 너네 십자가 지고 알아서 또 어떻게 하면 따라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보여줄 것이고 내가 함께 행할 것이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산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서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뤄가시면서 그 놀라운 구속사에 우리를 참여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된 특권으로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한테 굳이 그 일을 맡기실 일도 없죠. 그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어가셨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셨어요. 빌라도의 신문을 받기 위해. 빌라도와 이제 막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붙잡아온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있을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결해야만 하는데 그들이 지키는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이 거하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은 그 정결함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율법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전통을 만들었어요.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예수님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곳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나도 유대인이니까 빌라도의 신문을 받더라도 나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죠. 어느 거 하나 그냥 콕 집어서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요? 말이 쉽지. 내 몸이 녹아야 된다는 건데 내 존재가 사라져야 된다는 건데 그 어둠 속으로 나를 완전히 희생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요?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사랑하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들을 땐 좋은데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 말씀 막 전하시면서 잠깐 한번 숨고르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요.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도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 조건이 다 갖춰지고 나면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는 이때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라도의 관정, 안나스의 집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늦은 밤, 밝은 대낮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면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지 못했겠죠. 굳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2000년 전이었으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말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공간과 시간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서기까지 그 몇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시간을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에 규정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대로 따르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장애물들이 막고 있더라도 그것을 유연하게 통과해 나가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 그곳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그 뜻대로 살아내기도 부족한 마당에 왜 그것과 별개의 다른 삶을 살아내려고 할까요? 정말 시간 낭비죠. 에너지 낭비예요.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 살았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처음에 계획하신 그 일을 끝까지 끝끝내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삶에 어떤 고된 일이 있나요? 어떤 마음의 괴로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우리 각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그 길을 가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